1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유럽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굉장히 신음하고 있죠.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주변 많은 여러 나라에서 엄청 뜨겁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막 아스팔트가 녹아서 내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철로가 휘어지는 그런 일. 그래서 기차가, 열차가 운행이 중단되는 그런 일도 있고, 거기다가 막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강물이 말라서 이 원자력 또 발전 이런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설이 가동을 멈추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보니까 지하철 얼마나 반드시 그 에어컨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작동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부채질하면서 지하철을 타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노약자 그리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이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래서 수천 명, 뉴스 보니까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망했다, 그런 뉴스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폭염, 모든 사람의 일상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한 가지 기대, 소원이라 그럴까요?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 저렇게 뜨거운 저 나라들, 저 대지 위에 시원한 비가 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내리면 해결이 될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도 배경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절,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지내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광야에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인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광야죠. 굉장히 힘든, 그렇죠. 며칠 동안 캠핑하는 정도야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즐기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고 쳐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매일 이 초막에서 잠을 자야 하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목마를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계속 광야를 걸어가는데 좀 날씨가 더우면 목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물 마시고 싶은데 물이 부족하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그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게 초막절 예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시편 118편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어떤 시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노래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쉽게 말하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명절을 보내는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초막절 마지막 날 누군가가 외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외치시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혁명과 같은 아주 파격적인 그런 말씀을 외치시는 거예요. 선포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야, 특별히 이 광야의 목마름을 생각하면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간절한 염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마음 가지고
명절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음성, 단지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던 그 사람들만을 향한 그런 말씀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뭐 이스라엘처럼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뭐죠?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마주해야 하는, 경험해야 하는, 직면해야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갈증이죠. 목마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 물 얼마든지 지금 마실 수는 있지만 그 갈증보다도, 육체의 갈증보다도 더 심한 깊은 갈증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갈증이 있고 영혼의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갈증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의 갈증, 더 사랑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이게 목말라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안의 갈증도 있죠. 좀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갈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의미의 갈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살아가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정확하면, 분명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계속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갈증도 있죠. 내가 경험한 어떤 상처들, 치유되지 않는 문제들,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는데,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다시 웃고 싶은데, 다시 즐거움이 회복되고 싶은데, 일어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중에도 이 시대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그 위대한 그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 젊은 시절에 그 자신의 이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를 잡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걸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 또 사람들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얻어도 그의 마음이 과연 평안했는가?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어떤 뭔가가 있었고 계속 허전했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마음이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 그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책을 썼는데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 첫머리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정확한 고백이죠. 돈도 성공도 사랑도 잠깐 일시적인 기쁨,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혼, 이 마음의 깊은 갈증까지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가지면 너희의 그 목마름 해결돼, 해갈돼,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깊은 이런 갈증은요, 무엇을 가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생명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목마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이 목마름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분의 스토리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다 가진 것 같아요.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삶, 믿는 거는 같은데 교회는 나눈 것 같은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늘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형편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분은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넉넉해 보이고 풍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고요, 베품이 있고 진정한 섬김이 우러나오는 그런 성도님들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민재 권사님,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난주 그 2주 전이죠, 금요 우리 중보기도에 오셨는데 눈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한쪽 갑자기 안 좋아지셨는데 그걸 모르고 좀 위험한데도 오신 거예요. 가실 때 이제 권사님 에스코트를 받아서 간신히 이제 집까지 가셨는데 이번 지난 주 중에 이런저런 이제 검사도 받으시고 또 스페셜 아이 닥터도 만나시고 MRI도 찍으시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시는 이제 그런 가운데 계시는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이 안 좋으니까 운전을 하실 수 없으니까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냐면 한쪽 눈이 이 2개를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두 눈으로 잘 볼 수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쪽 눈 안 보이고 한쪽 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것,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이 더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깊이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도전도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 내 권사님 안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복음 안에 있는 역설이에요. 이건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공식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 대신 참된 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상은 주님 볼 때는요 뭐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보세요. 푸른 초장이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편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안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참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혼은 넉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 승리가 그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8절에 계속 이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게 첫 번째였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설명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자,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배, 육신의 배일 수 있지만 이 코일리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어떤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중심, 어떤 기초가 되는 것,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거기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신앙생활, 여기에 누가 힘이 되어 주시는가? 성령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이 없으면요, 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 힘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옛날에 천하장사대회 씨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기에 오늘 이스라엘이 초막절, 이 명절인데 한국에서도 명절, 추석이라든가 설 같은 경우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반드시 천하장사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걸출한 유명한 선수 이름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만기 선수, 이봉걸, 이준희, 죄송합니다. 다 이시만 발해서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이 그렇게 실력이 탁월해도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 배가 고프다면, 추력이 있다면 힘쓸 수 있겠습니까? 모래판, 그 씨름판 위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흐른다라고 하는 것, 역동적인 힘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힘, 흘러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누가 더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동일합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 누가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네, 마찬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이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무엇으로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함께하심,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했다. 그 능력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고백, 저도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스가랴 4장에도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 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이웃나라 적대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방해한 거예요. 재료도 별로 없습니다. 뭔가 재료, 어떤 건축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갖춰져야지 제대로 지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죠. 적들은 공격하죠. 그래서 실망하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의 힘, 너의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복음 전도자 D.L. 무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큰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의 그 이야기를 보면 초창기에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사역이 메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무디가 어떻게 했냐면 그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의지하지 못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랬더니 그 후에 그 무디의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회개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무디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붙드신 후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어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한 중년 여성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올해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섬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늘 항상 메말라 있어요. 그 원인,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말씀도 읽지만 감동이 없고, 기도는 하는데 자꾸 의무로 하려고 하고 이상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 여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문했습니다. 자매님, 성도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순간 이 여자 성도님이 광보에 맞은 듯,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구나,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안을 성령으로 채워 주십시오. 제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신앙 되게 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 상황, 어떤 그런 일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남편도 똑같고 자녀들도 똑같고 일어나는 그 일들도 거의 달라지지 않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후에 이 자매님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환경과 주변의 상황,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고 거의 비슷하고 똑같은데 이상한 것은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어떤 것을 할 때 억지로 간신히 참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기도할 때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항상 부족한 것만 보이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가 일어나요. 작은 것에도 제가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죄의 문제, 삶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 어떤 경우에는 용서되지 않는, 기도가 중요한지 알면서도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너무 중요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이 따르지 않는, 움직여지지 않는, 마음이 여전히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주님께 나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특별히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힘을 주시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던 것 하게 되는 그런 역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난 도저히 견딜 수 없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도록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무너져 있던 내 마음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면서 부드러워지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막 움츠러들었는데, 위축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 정도의 높이까지 흐르다가 그 다음에 무릎, 허리, 나중에는 이 물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서 수영을 해야 될 정도로만 되는 그런 아주 큰 강물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강물이 흐르는 곳,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다시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 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또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를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다락방이,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 자체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생수의 강은요, 그냥 어떤 곳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흐르잖아요. 마찬가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흐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서를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파워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고여있는 샘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언급하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붙잡을 때,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삶의 문을 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누가 거주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의 심령은요, 이 생수가 흐르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사모하면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구하면 내 성령 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아낌없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 인격, 신앙, 섬김, 사역, 이 모든 것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또 자녀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는, 다시 그것들이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런 성령의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 넘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 이곳이,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 사역,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